1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7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후각이 미각에 미치는 영향을 아십니까? 코로 냄새 맡는 것이 혀로 입으로 음식을 먹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먼저 시각이 있고요, 혀로 보는 미각이 있고요, 또한 코로 들여마시는 후각이 있고, 귀로 청각이 있고, 또한 감각, 촉감이라고 하죠. 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자분들 발달하신 육감도 있죠. 6번째 감각, 내 육감은 틀린 적이 없어 하시는 그런 육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는 그런 감각도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5가지의 감각이 다 사용된다는 거 아십니까? 눈으로는 음식의 색깔을 보면 이거 큼직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미각으로는 음식의 맛을 보죠. 짠지, 단지, 싱거운지요. 그리고 또 혀에서는 촉각으로요, 또 음식의 질감을 느낍니다. 청각으로는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소리, 오도독 씹히는지 부드럽게 살며시 녹는지 귀로도 들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도 음식을 먹는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음식의 맛을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코를 막고 음식을 먹는데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음식을 먹으면 이게 무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했던 건데도.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눈으로도 보지만 혀로도 먹지만 코로도 그 냄새에 대한 정보를 맡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쓴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먹으면 훨씬 강도가 약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댁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한번 웃어줘도 괜찮습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각은 우리의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떤 장소를 떠올릴 때의 후각은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곤 합니다. 차갑고 신선한 바람을 맡으실 때에는 예전에 산에 올라가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고요. 아니면 후덥지근하고 짭조름한 냄새를 맡으면 해변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동양인에게 나는 냄새가 있고요. 서양인에게도 그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동양인 중에서도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나는 냄새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 그런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냄새로도 저 사람은 다르네라고 알 수 있곤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민족에서 나는 냄새에 우리가 인생을 좀 찡그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냄새 난다는 겁니다.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내가 친숙한 냄새여서 모르느냐, 아니면 내가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느냐, 2가지 차이일 뿐이지 냄새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냄새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가요?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 냄새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승승장구할 때 전쟁에만 나가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그 당시에
그 승리한 그 군대가 독립문으로 해서 로마를 들어올 때에 온 로마에서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모이고 또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향에 익숙해진 로마의 군사들,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를 끌고 들어오는 로마 군사들에게 이 향은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막 힘이 나겠습니까? 집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이들에게는 이 향이 너무나도 좋은 향일 것입니다. 반대로 붙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이 향이 어떻게 맞춰지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죽음과 공포의 향기로 맡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착안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향기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향기라는 단어, 냄새라는 단어가 매개체로서 쓰여진 것이 바울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나 출애굽을 보면 제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향기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0번 중에 39번은 pleasing aroma, 아주 향기롭고 기분 좋게 하는 향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라는 냄새, 이런 단어로 구약에도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향기가 냄새가 된다라고 또한 믿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곡물을 태우거나 동물을 태울 때에 그 향기가 우리의 죄까지 온전히 씻어줄 수 있는 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물의 값어치가 인간의 생명의 값어치를 맞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직접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며 또한 슬퍼하시겠지만 온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로 삼으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쳐졌던 예수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도 풍겨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서신서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죠. 그 내부적으로 화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신앙의 높낮이를 따지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고 많은 지식의 풍요로움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던 교회, 오히려 악취가 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하기를 우리에게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양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마늘이죠. 우리 다른 외국인이나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미국 본토 분들이 참 우리 한국인에서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마늘 냄새입니다. 이 마늘이 얼마나 강한지요? 마늘을 먹고 난 다음에 손으로 짚지도 않았는데도 먹고 난 다음에 잠시가 지나면 손끝에서 마늘 성분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마늘이 얼마나 강한지 온몸의 세포로 퍼져나가서 마늘을 입으로 먹었는데 우리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서 우리의 온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세상에 비할 수 없는 그 향수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일 텐데 어떤 향기일까요?
우리가 정의되기가 좀 힘듭니다. 막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이건 아닐 거야 라는 것을 골라내면 이걸 거야 라는 것이 남게 되겠죠. 미움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대변하는 향기일 겁니다. 질투도 그리스도의 향기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섬김이 그리스도의 향기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흔히 드는 생각이 나에게서 나는 향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 전체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되면 이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고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라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 뭔가 좀 다르겠지, 분위기가 다르겠지, 뭔가 따뜻하겠지, 사랑이 넘치겠지, 웃음이 많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초신자분들이 놀라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술자리의 모임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방과 분노가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센트까지 따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에 초신자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가 이러네? 내가 상상했던 교회가 이거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모임에 갔을 때보다 교회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먼저 다가와서 친숙하게 인사하고 관심 보여준 사람이 더 없다는데 초신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향기를 풍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지난 3년을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정착하게 되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좋은 말로는 재미있고, 나쁜 말로는 가슴 아픈 결과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숱하게 우리 기존 교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톨리도로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매년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분 이상씩은 꼭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교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원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케이스고요. 신앙이 없던 분들이 잠깐 얼굴 비추실 때에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시는 확률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당신이 알아서 잘 정착해, 당신이 군대식 표현으로 알아서 기어, 알아서 할 일 해, 알아서 이 교회에 적응해라고 우리도 방치해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초신자들,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이제 막 알아보겠다라고 초청받고 온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제가 막 기억을 못할 건데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점심 식사를 거의 마지막에 합니다. 인사 마친 다음에 또 다른 일 마치고 가기 때문에 한 번은 식사 중간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뵐 수 있어 간 적이 있어요. 가다 보는데 분명히 우리 교회 온 지 한 두세 번째 되는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겠다고 줄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앞뒤로는 우리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와 보라 하는 초청 좀 해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 해보자. 초청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그런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공연해 볼 때에 초청 못하는 이유가 나 개인의 확신이 없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믿으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없는 확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우리 교회를 보며 마음이 열릴 것 없다라는 겁니다. 혹여 데리고 나와서 더 상처받고 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모르는 사람들 교회 데려오는 거 우리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시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주님 영접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으로요? 한참 걸립니다. 초신자가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전도한 사람 때문에요?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서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끼면서 여기가 뭔가 다른가 있구나라고 그분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는 신이 다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교회 밖으로만 나가야지 전도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만 나가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들 양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들 양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정착하겠지라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실까봐 좀 이런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의 임프레션,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과정에까지 오신 분들이라서 그렇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다 속정들이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민생활 오래 하시면서 정말 많은 거 경험하셨고 정말 인생에 깊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다 사랑 많은 분들이에요. 가까이 친해지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꼭 한국에서 시골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정이 많은 동네가 톨리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이제 밖으로 보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될 정도라면 한 5년, 10년은 친해져야 자연스럽게 되고요. 내가 노력할 때에 새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만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 주님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옆에서 우리가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전도이며 영원 구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던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에 대하여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어가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요, 정말 두렵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로 다가오는 그 길이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어린 양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여,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격은 부족하고 나의 성품은 못났으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시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며 주님의 모습 드러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